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종료주일이 되면 매년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재현한다고 합니다. 그 한 책에 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주후 385년부터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입성을 재현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예루살렘 입성을 재현하고 있지요. 약 1600년 이상 동안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행진할 때에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사람과 인근 사람들만 동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은 어떠냐 하면 유럽 사람도 있고 아시아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함께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이 행진에 입성하는 모습에 동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부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진을 하면서 한 마음으로 한 가지를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듯이 그들은 소리를 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쳤다라는 사실입니다. 벳바게에서 출발하는데요, 이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면 점점 사람들이 더 규모가 커진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백발의 어르신도 있고 아주 어린 아이들도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베다스다 연못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기쁨을 나누었던 것이 바로 종료주일 입성 행진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날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종료주일 사건은요, 일주일 후에 있을 부활주일 사건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주일 한 주 전을 바로 고난주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고난받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종료주일부터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종료주일은 아니고 내일서부터 고난주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 고난주간은 이 종료주일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을 가리켜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종료주일과 이 고난주간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우리가 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종료주일, 고난주간,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사건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의 고난에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정료주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첫 번째 교훈을 얻을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느냐, 그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기 위해서 입성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마가복음 11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 중 두 사람을 택해서 이제 벳바게로 보내게 됩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데 그것을 끌고 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두 제자는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모습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새끼에 예수님께서 이제 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무리들이 외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는요 고대 근동에서요 아주 고상한 동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먼저 나귀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태우기도 하고 짐을 실어 나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나귀는요 평화의 상징으로도 많이 사람들이 애용됐습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당연히 백마를 타고 옵니다. 그런데요 평화의 목적으로 어느 곳에 갈 때는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고 그곳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읽은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55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말씀에서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오늘 정료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그것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데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혹독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금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날에 열심히 즐겼던 것도 이 주간에는 금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는 자들이 바로 고난주간을 올바르게 지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할 텐데요,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칼보리 가야 했노.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날 버리 가야 했노.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칼보리 가야 했노. 왜 날 사랑하나.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기뻐 받아 주셨으면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사실을 너에게 알게 해 주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메시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또 마르다도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절대로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습니다. 만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도마도 예수님 만나고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집행관이었던 백부장도 두렵고 떨림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서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세 전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그 예수님, 오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나귀를 따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정녕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분은 누구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게 되면 7교회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버가모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은 굉장히 사탄의 세력이 강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곳에 좋은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에는 반드시 좋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좋은 교인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안디바는 좋은 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바라는 이름의 뜻이요 좀 특이합니다. 뭐냐면 모든 것을 반대하는 사람. 건건마다 반대하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 여러분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이름의 뜻이 잘못하면 이 안디바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것에 반대하는 사람. 그런데요, 그 버가모 교회 형편을 보면은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가 매사에 무엇을 반대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들을 다 반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디바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반대하면서 살아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안디바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때는 로마 황제 숭배 기간이었습니다. 그때의 황제는 시저, 가이사였습니다. 가이사는 점령하는 곳곳마다 황제 우상을 만들어서 그곳에 절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어느 날 로마 관리가 로마 황제의 신생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람을 잡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안디바를 끌고 와서 황제의 신상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절하라 안디바야, 로마의 황제 신상에 절을 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안디바는 대답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외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로마 관리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격노했는지 모릅니다. 야, 이 사람아, 온 세상이 너를 대항하고 있다. 안디바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온 세상을 대항하여 예수를 만주의 주로 시인한다.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섬긴다. 이런 고백을 외침을 하게 됩니다. 이에 격분한 로마 관리는 불에 달군 녹가마에 살아있는 안디바를 그것에 넣어서 죽게 합니다. 안디바는 순교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순교 당하면서까지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외치는 안디바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에서 안디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안디바와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님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은 고통의 길, 고난의 길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됐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과 정려가지를 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요 재산의 1호입니다. 전부입니다.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하면 자신의 겉옷을 내려놓았다는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밟고 지나가소서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을 의미 있고 감사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기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하늘 아래 있는 것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주일 때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짠해집니까? 고난주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꼭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고난주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이유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저는 이왕이면 슬프게 안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옛날에 고난주간 하면 막 금식하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 거 금욕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금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난주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법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당당히 들어가시는,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는 감격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어린 아이들도 찬송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빈부귀천을 떠나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인정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을 되게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설교는 어떻습니까?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찬양은요,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다 움직인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너로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더 깊은 은혜의 강가에 잠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종료주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영광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신의 본분을 지키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경대로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태어나신 것도 성경대로 태어나셨고,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도 성경대로 부활할 것이고, 재림할 것도 승천할 것도 성경대로 하실 거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자신의 본분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경대로 행했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많이 받으셨잖아요. 멸시천지도 얼마나 많이 받으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큰 충격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불신자들로부터 막 핍박받는 거. 아니요, 저는 그것보다도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들이 당신을 배반했을 때가 가장 큰 충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아니고 자녀가 나를 배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거나 화를 내셨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죽으심으로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던 것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1장 2절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그 나귀를 줄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그대로 행했을 때에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를 가져올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6절 말씀에서도 그 주인이 즉시 순종하는 것도 제자들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도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여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바로 만물의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에 대한 책임을 못 집니다. 신실하지 못해서 책임을 못 지는 경우도 있고, 능력이 안 돼서 책임을 못 질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언약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시건치 아니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 진리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나는 얼마만큼 믿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믿는 것만큼만 행합니다. 10%를 믿으면 10%만 지킵니다. 100%를 믿으면 100%를 순종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몇 프로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교주의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이 승리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감격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사랑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신 후에 그에게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항상 저 하늘의 영광만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죽기 위해 오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